지도 모르겠어요. 오기만 남아서 오기입니다. 이강유 목사입니다. 네. 저는 11월 8일 날 다니엘 기도회가 한참 이제 시작돼 가지고 예열이 되고 은혜를 받을 때 금요일 날 나가서 23일 날 돌아왔습니다. 광주에서 3시 20분에 차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또 광주로 갔어요. 이 광주는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중국 광저우 광주로 갔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참 있다가 카트만두로 가고, 카트만두에서 여러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포카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포카라라고 하는 곳은 되게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조금 이따 사진 보면 나올 텐데요. 그리고 그 포카라에서 다시 또 카트만두로 또 왔어요. 이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가는데 차를 한 8시간 타야 돼요. 8시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카트만두로 이제 왔어요. 그리고 같이 일행 있던 분들은 다 한국으로 가고, 저와 아내와 또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그 사역의 현장인 슈르켓이라고 하는 지역에 비엔드라 라가르 또는 비엔드 랑가르라고 해요. 그런 곳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버스를 좀 오래 탔습니다. 17시간을 탔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안 막히고 그렇게 갔어요. 막히면 27시간도 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시간에 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 자꾸 시간 보고 막 예배할 때 언제 끝나나 그러지, 그분들은 되게 느긋해요. 예배도 3시간, 찬양 1시간, 그 다음에 간증하고, 내가 찬양하는 건 내가 이해가 가요. 설교 1시간, 설교하는 걸 이해가 가요. 근데 무슨 광고가 많은지 광고하고 간증이 또 1시간이에요. 그래서 3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쁜 사람은 가라고 그러고, 또 안 바쁜 사람들은 또 남아서 또 찬양을 해요. 참 희한한 분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 현장을 둘러보고 카트만두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들려서 인천을 들려서 광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네팔에 가게 됐느냐? 2팔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네팔을 가게 됐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2002년에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사를 열심히 즐겁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나는 월급날 주면은 되게 미안하고 송구스러웠어요. 열심히 놀았는데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거 받아도 되나?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떤 분을 통해서 신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좀 웃긴 양반이에요.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3쿠션으로 친구 마누라를 통해서 이 신학교 원서를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3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진짜 가야 됩니까? 여기도 사역의 현장인데요, 만민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내가 꼭 나 같은 사람까지, 이렇게 은수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 저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 줄줄줄줄 하고, 이병담 집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성품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가야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딱 성경책을, 시커먼 분이, 보통 하나님은 하얀 분이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는 시커먼 분이었어요.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어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에베소서 3장 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답은 얻었는데, 이게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면 어떻게 할까? 전혀 엉뚱한 말씀이면 이거 개꿈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에베소서 3장 7절을 폈더니 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제 코 끼었구나. 이제 오도 가도 못하구나. 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고 이제 2년 차 때 또 이제 그때 나는 뭘 적극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흐리멍텅해요. 그래서 꼭 누가 먼저 해야 되고 뭐 누가 아내가 먼저 하자고 해야 되고 뭐 여자가 차 마시자 그러면 마지못해서 가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먼저 가가지고 막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 하나님이 꼭 그런 저를 이렇게 먼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또 우리 원장님께서 신대원 원장님께서 이전도사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아니 마흔도 넘었는데 저를 뭐 써주겠습니까? 뭐 추천해주면 갈 거야. 뭐 간다 그랬어요. 어떤 좋은 교회를 내가 딱 가고 싶은 교회를 딱 추천해 주신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가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이 또 나를 잡는 거예요. 향기교회 목사님을 꼭 한 번만 만나보라고. 아내도 좋으니까 자기 얼굴 보고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뵀죠. 어디를 가야 될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나는 거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조건도 좋고. 근데 필요로 하는 곳은 여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향기교회를 제가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딱 보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 약간 몇 장 몇 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7절인데 3장 7절만 미련하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어서 6절과 8절을 읽어봤더니 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은 아까 읽었죠? 다 넘어가고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디에? 이방인에게 전하라.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어디예요? 선교하라는 얘기잖아요. 머리가 나쁜 저도 금방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저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저런 뜨거운 이방인을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릴 만큼 뜨거운 구원의 열정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너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랍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선교 헌금이라도 하고 뭐 기도는 뭐 하죠. 뭐 이 정도였는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저는 그것을 받을 만한 환경과 상황이 전혀 못 되는 거예요. 그게 2002년 11월부터서 계속 된 것이죠. 계속 됐어요. 여러분 말씀과 현실의 갭 거리가 멀 때 어떻게 될까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과 이게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것을 메우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심리 기저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나한테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얘기일 거야. 또는 타협하게 돼요. 타협하게 돼. 뭐 언젠가 하나님이 뭐 하시든가 말든가 하시겠지. 합리화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 신포도주 얘기예요. 저것은 에이 저 포도는 너무 쉬워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은수 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야. 나는 그냥 이것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향기교회가 선교지지. 막 저 사람들 봐. 다 딴 데서 막 왔잖아. 쟤들 잘 섬기는 게 선교지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러면서도 놓칠 수 없는 것이 기도하면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갭이 클 때, 간격이 클 때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당장 무엇을 할 수는 없어도 말씀에 발탕을 둔 인내와 믿음의 기도를 꾸준히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드디어 쓰시고 새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나 같은 사람들도 참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인가요? 요번에 17년 지난 다음에 요번에 지난번 여러분도 계셨잖아요. 미국 뉴저지 영광교회에 그 정광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 집회를 하셨잖아요. 그 집회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헌금을 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직접 와서 종아 내게 새 길을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여기 서가지고 딱 이렇게 서가지고 헌금 봉투를 보고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기도였어요. 뭐는 기도였을까? 시작. 내가 새 길을 시작하고 네가 새 길을 내겠다. 내 새 일을 시작하고 새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다른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 다른 때도 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감도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설마 드디어 지금이라도 나를 사용하실까? 나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까?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파장이 커지는 겁니다. 점점 막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 뜨거움이 막, 와, 웃기네. 야, 막 이렇게 혼자. 그리고 나서 각자가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각자 기도를 하잖아요. 막 여러분은 막 아자자자자자자 기도하고 막 주여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잠잠히 기도를 하는데 몇 분 만에 1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아닌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겠구나. 드디어 정들고 가기 싫고 나는 여기가 좋은데 이 한길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나 보다. 근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 주님 17년 기다렸습니다. 뭐 간절히는 아니지만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는데 60이 넘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이 한길교회에서 나를 받아준 것만도 감지덕진데, 이 아이들이 내 설교를 들어주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은혜만도 정말 벅차고 감사한 일인데, 정말 이 시대에 나를 써줄 만한 데가 과연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이죠? 그 다음 날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까톡이 왔어요. 오래전에 저와 같이 근무해 있었던 교장 선생님께서 카톡을 보냈는데, 이 목사님 내가 나온 카페에 차 마시러 왔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거든 내려오셔서 차 한잔 하실까요? 내려오면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 대충 하고 바로 내려가도 되는데 조금 바쁜 척하고 한 5분 있다가 딱 내려갔어요. 바쁜 척하고 내려갔어요. 딱 갔더니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가운 얼굴이 정말로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나는 중학교 근무할 때 그분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묘하게 그분이 가는 길을 나도 뭐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묘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가는 길, 그분이 뭐 어쩌다가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쩌다 은혜를 받았어요. 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기네, 이 나이에. 신학교를 갔다가 또 이제 와서는 학교를, 이제 그 좋은 직장인 학교를 그만두고, 영어 선생님은 보충 수업도 하고 돈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저는 보충 수업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체육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내가 나오려니까 이제 막 그런 거 하더라고. 막 방과후 수업도 하고. 그 좋은 자리를 그만두고 목회를 한다고 사표를 내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갔었어요. 예배 드려주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바쁘니까 잊혀졌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분이 가는 길을 나도 걷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신학교를 가고
또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하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병상련이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반갑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분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사역을 그만두고 네팔로 가셨대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럴 줄 알았냐면 네팔까지는 모르더라도 한 3팔 정도는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서진교회더라고. 왜 서진이냐 그랬더니 여기도 서진이 있나요? 서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 위도 몇 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국 저쪽으로 해가지고 뭐 파키스탄이나 뭐 저쪽으로 뭐 이렇게 우즈벡이나 뭐 하여튼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진교회라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가겠구나 했는데 뭐 2팔, 3팔, 4팔까지 이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네팔을 가게 되면서 쭉 얘기를 해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터를 열심히 26년 동안이나 거기서 터를 닦고 이제 열매를 거두러 하는데 사모님이 몸이 불편하셔도 도저히 안 돼서 한국으로 암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차와서 거기에 비어서 자기를 불러서 꿈의 환상을 봤는데 딱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로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제 눈을 딱 보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목포에서 막 잡아 올린 그 먹갈치처럼 눈을 깜빡깜빡하고 그러고 나서 손을 딱 잡는 겁니다. 이 목사님, 이제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네.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찾는 분이 교육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아는 교사 출신이어야 되고 목회를 해본 목사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사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가서 다시 배우면 되는데 그곳에서 그 말은 절대 안 하더라고. 나중에서 알았어요. 거기에 온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1년 이상을 버틴 사람이 한 가정 2분밖에 없대요. 그래서 일단은 신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선교에 대해서 무슨 그런 거 있냐고. 그래서 아니 말씀 받긴 했는데 난 그런 생각은 없다고. 그랬더니 진지하게 기도를 해볼 테니까 기도를 해보라고. 네팔을 향해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라는 말을 들은 순간에 제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를 놓으시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스, 주님 그러시군요. 주님 정말 멋지시네요. 근데 주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선생님한테는 답을 안 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더 출렁거리는 거예요. 네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팔 트레킹이나 가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지 거기에 내가 사역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봐서 히말라야 보고 싶어서 놀러는 가고 싶었지만,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매미가 10몇 년 동안 밑에 있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 한순간 딱 일을 하기 시작하자 막 잡아 돌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전화였냐면 구체적인 네팔에 대한 전화예요.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시니어 선교학교에서 6개월 과정을 다 선교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마지막 수학여행으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에 네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을 가는데 이 얘기를 잘해줄 테니까 그분들과 함께 합류해서 네팔에 가서 한번 구경을 하고 할 수 있거든 답을 해달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네팔에서 하나님께서 네팔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스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와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수련회 교역자 수련을 해야 되는데 다 짜놓고 아무 말 않고 저만 쏙 빠지고 그러면 안 돼서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가서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기쁨으로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받아들여서 좀 섭섭했어요. 한 번 정도는 좀 잡을 줄 알았는데 본인도 가고 싶으신데 2020년에 근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가시면 있는 힘껏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십시오.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 사모님하고 네팔 가는 항공권을 교회에서 이렇게 지불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가게 됐어요.
네팔에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네팔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저 사진을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었어요. 아직 데뷔는 안 했는데 이름은 이강휴예요. 그 네팔의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저 작품을 찍고 싶었는데 찍지를 못하고 아류를 찍었어요. 저걸 제가 찍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는데 거기 가면 될 것 같아요. 막 달려갔어요. 와, 다른 사람들도 막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름을 안 쓰고 그냥 공개를 하냐는 거야. 괜찮다고. 네팔은 저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위에 8,000m 이상의 쫙 설산이 보이고요. 기가 막혀요. 가고 싶죠? 한번 여러분 오세요. 네팔에 한번 오십시오. 저게 왼쪽에 있는 높은 봉우리가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봉우리예요. 8,100m입니다. 8,100m. 전 세계에 8,000m 이상의 봉우리가 뭐 14개가 있대요. 근데 네팔에가 8개가 있어요.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지금 쉐아라고 하는 호수에서 저것을 이긴 곳입니다. 자, 여러분, 네팔이 어떤 곳이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팔은 저기 이렇게 생겼어요. 한가운데 내륙 국가입니다. 국토는 우리나라의 남한의 1.5배예요. 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더 커요. 인구는 3천만 명이에요. 그 산속에서 어떻게 계기를 많이 낳는지 참 많아요. 환경은 저 북쪽의 3분의 1 정도는 히말라야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셨죠? 최고의 그 히말라야 산맥이 쫙 지붕처럼 펼쳐져 있고 그 너머에는 중국 티벳이에요. 그리고 다 삼면이 인도가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부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제 왼쪽에 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위도로 보다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그 높은 히말라야 지대는 뭐 등산 가는 사람이나 가지 사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000m 정도까지 사람이 살고요, 3,000 몇백 m까지 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걸 구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얼마나 또 낮아지냐면 해발 100m 정도까지도 또 낮아진 데가 있어요. 거기는 밀림 지역이에요. 지금도 호랑이가 있어요. 한참 가다가 가서 변소 가라고 내려줘서 가서 보니까 변소는 없고 다 들벽에 숲속인데 밀림이에요. 대충 일 보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봤더니 호랑이 표지가 크게 그어져 있더라고요. 호랑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코뿔소도 있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밀림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도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네팔 그러면 엄청나게 추운 줄 알았어요. 나 갈 때까지 추운 줄 알았어요. 옷을 엄청나게 두꺼운 옷을 다 갖고 왔는데 입어보도 못하고 거기다 두고 왔습니다. 뭐 파카 이런 것들. 대만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낮은 지역이죠. 대신 높아서 이제 높은 지역만 추운 거예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 위를 보면 여러분 참 대단하네요. 한국이 정말 아름답기는 해요. 한국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기는 아름다운데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물론 눈은 좀 높겠죠. 근데 한국은 갔다 온 사이에 벌써 변했더라고. 눈을 위로 들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8,000m의 하얀 지붕들, 거기에 아침 해가 떠오르면 저렇게 빨갛게 빛이 나요. 트레커들이 한번 가고 싶은 로망이 있는 곳이에요. ABC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다 짐 하나도 안 들고 다 짐 맡기는 포터들한테 다 맡기고 지팡이 하나 들고 막 고산 힘들다고 막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곳이에요. 신기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그런데 눈을 내려서 바닥을 보면 엄청나게 가난한 땅이에요. 얼마나 가난하냐? 우리나라가 소득이 3만 불이잖아요. 이 나라는 자기들이 발표하기를 1,200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대통령도 안 믿어요. 실제로는 800에서 850불 정도 사이예요. 여러분, 그 나라 1년 내에 일해야지 우리나라에 와서 한 달 일하면 그거를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런 흙집에서 그냥 다 살고, 그리고 디딜방아를 지금도 디딛고 있어요. 우리 동네 가보니까, 살아야 될 동네 가면 디딜방아로 방아 찍고 있고, 그리고 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홀테라고 아신지 몰라요. 홀테로 하고, 심지어는 카트만두, 수도인 카트만두에서도 이렇게 이런 뭐라 그래요 이게, 그 생각이 또 안 나네.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별을 이렇게 말리고 고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앞에 있는 데가 여기가 바로 제가 있어야 될 수루켓에 있는 터미널 바로 앞이에요. 이 시커먼 게 별로 안 보이죠? 이 시커먼 게 사실은 소똥이에요. 캐리어가 아까워갖고 못 긁었더라고. 무거워도 들고 갔어요. 똥이 다 밟힐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가게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눈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공기도 좋고, 밑에 내려보면 가난하고 지질이 가난하고, 공기도 얼마나 나쁜지 그 몇천 미터 높이 있는 거기가 어떻게 공기가 안 좋아요? 히말라야가. 근데 그래요. 다 막고 있고 분지 지역이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폐차한 차가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발차 뭐 이런 거, 오토바이 막 푹푹 시커먼 것. 그래서 거기서는 이 마스크가 없이는 숨쉬기가 되게 힘든 그런 곳이에요. 땅을 보면은 그래요. 근데 왜 벗을 붙여놨을까요? 왜 붙여놨을까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지만, 우리가 업신여기고 좀 가난하다고 대표하는 방글라데시 있죠? 저희 가는 동안에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그 카트만두에 방문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궁금했더니 방글라데시가 네팔의 발전의 모델이라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걸 해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행복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요즘 조금 내려가서 그렇지, 행복도가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한마디로 다양성의 나라입니다. 너무 다양해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저렇게 좀 시커먼 분이 좀 있긴 있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는 높이가 3,000m 이상에서 사는 사람부터서 100m까지 높이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평지에서 사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100종족 이상의 종족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종족별로 문화 풍습이 다 달라요. 종교도 다를 때가 많아요. 어떤 데는 지금도 목회자이면서도 개종하기 전에 그들 해가지고 일부 다쳐 그래갖고 부인이 2명 3명인 목회자들도 계세요. 또 저기 높은 산골에는 거꾸로, 거기는 여자가 귀해가지고 일처 다부제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 3명 4명이 부인 한 사람을 같이 공유하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부인이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생긴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눈이 너무너무 예쁜 사람도 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도 있고, 백인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아프리카 하나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 하고 아주 시커먼 분들이 계세요. 시커먼 분들이 계시고, 다양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들의 나라예요. 신들의 나라. 네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이란 말이고 팔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신념과 그걸 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늘 신과 함께 해요. 늘 신과 함께 해요. 신도 안 쉬는 사람들이 신과 함께 해요. 높은 산에 가면 신도 안 쉬는 부족들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 만났는데 그 높은 산에서 막 돌멩이 이런 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막 신발 안 신고 돌아다녀요. 근데 신과 함께 해요. 그래서 맨날 제사 지내고 꽃을 엄청나게 심어서, 야, 참 수준 높은 분들이 오구나. 우리나라가 맨들라미 같은 것도 있고 막 달려 뭐 하여튼 꽃, 노란 꽃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매일 사제들에게 꽃을 바쳐야 된대요. 돈하고 꽃하고. 그래서 그걸 다 집집마다 심어요, 꽃이.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이런데 길거리에서도 계속해서 저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사제해가지고 딱 받고 뭐라고 해주고, 빨갛게 뭐 무슨 이상한 뭐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는지 껌인지 어찌지 껌딱지 같은 거 빨간 걸 여기다 이제 붙여줘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 붙여주고 막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돈 주고 이제 가고, 이런 게 아주 뭐 냄새가, 향 피우는 냄새가 아주 진동해요. 온통 신이에요. 소도 신이고 개새끼도 신이고, 그래가지고 소와 개가 아주 대접받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정말 소팔자가 최고 팔자예요.
뭐 고속도로도 없지만 그 큰 도로에서도 소가 딱 누워서 자요. 그러면 막 얼마나 착한지 빵빵하고 그러면 될 텐데 계속 피해가든가 이제 낭떠러지 같은 데 있으면은 앞에다가 이만한 막대기를 하나 놔둬가지고 이렇게 때려요. 살살. 크게 때리면 큰일 나요. 신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가 이제 이렇게 가고, 걔는 뭐 아무데라도 주무시고 계시고, 뭐 그런 데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신들과 함께한. 제가 있었던 숙소에서도 바로 뒤에 산에서 정확히 우리 새벽기도 시간 4시부터 6시간에 계속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나도 막 앉으려고 막 계속 나도 막 악을 썼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그걸 초월해서 그냥 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정도로 신과 가깝게 하고 신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힌두교가 90% 정도, 80점 몇 %예요. 불교가 한 10%, 기독교는 2점 몇 %예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뭐 라마교 뭐 이렇게 잡다한 종교들이 온통 신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느림의 과학, 느림의 아주 그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나라예요. 예술의 극치를 17시간 걸려가지고 뭐 엄청나게 긴 거리에서 17시간이 아니라 그냥 막혀가지고 천천히 가니까 17시간이에요. 계속 길이 한 줄밖에 없어요. 계속 줄지어서 쉥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계속 가다가 올라오고 고장나면 이제 계속 쉬어 있고, 그 틈에 얻는 가서 화장실 가고 아무 데서라도 뭐 그런 나라예요. 지금도 저게 택시입니다. 저게 택시. 그 사람 다 지금 장례식장.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그 높은 곳에서 살면서도 그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이렇게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봐요. 산을 쳐다봐요. 산을, 히말라야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하늘을 지향하는 수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땅을 보고 그냥 직선으로 막 계속 막 달려 빨리. 근데 그 사람들은 천천히 해요. 뭐 바쁜 일이 있어? 내려면 되지. 천천히. 뭐 일하는 것도 천천히. 하늘을 지향하는 내세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화가 그냥 이럴 텐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숙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러겠지 하고 계속 능력이 있어도 그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빨래하는 사람은 계속 빨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잘 선을 행하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저렇게 신세 좋은 개로도 태어나고 또 뭐 좋은 브라만으로도 태어나고, 법적으로는 2008년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계급이. 밑에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도 안 들어줘요. 뭐 친한 높은 사람들 말하면 바로 해줍니다. 느림의 나라. 늘 하늘을 바라보는 저런 높은 하늘을 바라봐요. 수직적인 그런 것을. 우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땅에 더, 제가 그러니까 그 관심이 많잖아요. 맨날 여기서 뭐 점수 몇 점, 뭐 성적 몇 점, 돈 얼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근데 굉장히 그 사람들도 있겠지만 초월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가난한데도 행복한가? 참 삶의 안에 이론이에요. 반대로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여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얘기하는가? 불만 불평이 그렇게 많은가? 그런 사람들은 한번 네팔을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코 보이시나요? 뒤통수 보이십니까? 뒤에 밥티 묻은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내 스스로는 잘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거기 가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데 살고 있는지를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키고, 우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안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걸 승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국민들이 요즘에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고 그 뭐 수백만 명 와가지고 뭐 데모하고 막 수도 한복판에서 했는데도 뭐 다친 사람도 하나도 없었다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까? 저는 네팔에서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고, 또한 여러분도 가신다면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방향은 잘못됐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고 그 신이 함께한다, 나는 신과 함께하고 싶다, 신이 함께한다, 신의 뜻이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도가 높지 않는가. 방향만 바로 찾아준다면 더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실은 가난하고 남루하지만 그러나 높은 곳, 히말라야, 히말이 하얀 눈이라는 뜻이에요. 라야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그 초소, 지붕,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사는 땅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은 느껴져요. 왜 저들은 저대로 가락가락하고 행복하는데 왜 우리는 많이 가지고도 불행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놈의 나라 여기서 못 살겠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네팔에 가면은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요. 코리안 드림이 있어요. 코리안 드림. 한국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집에서 사는데 쭉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은 11월부터 건기예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요.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는 하여튼 못 봤어요. 근데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바싹 말라버리고 하천도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벼농사 끝나고 나서는 할 것이 없으니까 그중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유채를 가꿔요. 그래가지고 유채꽃이 쫙 기지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집들 사이에 이런 집이 있어요. 이런 궁궐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이런 집이 간간히 있어요. 간간히. 그 집의 특징이 뭘까요? 한국 가서 노동자로 일해가지고 돈 벌어 와서 집 지은 사람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국. 그러니 그쪽 사람들은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노동자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데가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다 둘레에서, 이 8만 명대 가는 동네에 한국어 학원이 8개예요. 8개. 한국 노동자로 가기 위해서 1차 시험 봐야 되고 2차 시험을 이제 면접 시험을 합격해야 돼. 그것은 쫙 17시간 차 타고 가지고 카트만두에서 이제 한국 그 영사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검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교육 지옥이요, 무슨 지옥이요, 무슨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에 가서 꿈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다 가지도 못해요. 지금 그 장막을 뚫고 등용문을 통과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이, 네팔 노동자들이 몇만 명이에요. 나도 거기 있는 동안에 잠깐 어떤 분 면접 그 시험 대리로 감독관으로 가니까 저는 네이티브 코리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거기에 한번 가면은 학원의 그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원장이 막 가르치다가 네이티브가 딱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해주면 막 한국 사람이 뜨면 막 그 학원이 막 벌써 달라지는 거죠. 쫙 달라지는 거죠. 사장님이 막 호텔에서 막 밥 산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물어보면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누구고 나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가족은 어쩌고 몇 명이고, 그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얘기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벼농사를 할 수 있는 3200m 존마라는 데서 왔습니다. 존마라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겠다. 뭐든지 잘할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그 서글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 좀 잘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궁궐같이 생긴 저기 있는 데가 제가 사역하고 잠자고 기숙하는 선교센터입니다. 선교센터. 놀랍죠? 금년에 4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 뭐 부산에 있는 엄청난 교회가 지은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아신 것처럼 우리 고장에 있는 가난한 목포의 남북교회와 용인의 주북교회에서 이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 학교도
고구마 팔아서 무안에 있는 무학교에서 그 학교를 지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착한 분들입니다. 방향은 잘 되었습니다. 단지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황무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정은 살아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땅뿐만 아니라 내시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미신의 놀이터예요. 절하고 뭐하고, 그리고 갈급하고 두렵고, 다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부적이 붙어 있고 거기다 꽃붙여 있고 뭐하고 다 있어요. 굶주린 영혼들의 아수라장이 그곳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트레킹 가서 그런 거 잘 안 보죠. 좋은 것만 보고 오고. 우상에 사로잡힌 영혼들의 결박을 끊고 복음과 자유를 선포해야 될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거기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수년 동안 온갖 땀과 눈물과 기도로 쌓아 올린, 이제는 곡식이 허옇게 익어서 추수만 해야 되는 황금의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병들고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어받을 사람들이 없어서 그 땅들을 묵혀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인 선교사가 300여 명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탓할 것도 아니에요. 가서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300명 중에 90%가 270명이 수도인 카트만두에 있고, 그리고 이제 포카라에 이제 있고 그래요.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 아무것도 철없는, 은수보다 100배도 못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고 그동안에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나이에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게 되니까, 이것이 나를 부르는 사명의 땅이로구나. 다시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정드는 거예요. 막 그 동네 사람들도, 아줌마들도 막 라마시대 막 하면 좋아하고, 내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로는 나는 네팔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보고 온 곳이에요. 뭐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과 같이 저는 팍팍한 선교의 문을 교육으로 뚫어야 될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근 10여 년 전에 1950년까지 네팔은 선교의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왕국이었고 지구상에서 유일한 힌두교 왕국이었어요. 인도가 힌두교 왕국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아니었고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는 힌두의 나라였어요. 힌두의 나라. 아무것도. 그러다가 이제 50년 이후에 변방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사람들이 이게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근래에 선교보고에 의하면 가장 활발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네팔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거꾸로 이제는 개종을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의회에서 반종교 개종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교회가 겁나게 좋네, 나는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 빼놓고는 직접적으로 개종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자도 이제는 잘 안 주고 추방하고, 얼마 전에도 용감한 한국인 선교사님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 가서 돈 내고 막 끄집어 내오고 한국 추방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간접적인 선교로 학교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선생님들 뭐 오려고 막 줄을 서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안에 있는 교회에서, 무학교에서 세운 학교가 바로 더 모닝스타라고 하는 국제 학교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꾀제제에도 슈르켓에서는 아주 명문 학교입니다. 한 5년 넘었는데 지금 학교 건물로 이렇게 세워진 지는 3년째 되는, 3년이 되지 못해서 300명의 학생들, 그
킨더가든 밑에 그라운드 뭐 가든하고 해가지고 그 유치원에서부터서 7학년까지 지금 받고 있어서 300명 정도입니다. 한 15분의 현지인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대부분은 개종된 기독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힌두교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분들에게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야 될 일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애들에게 체육 수업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체육 수업이 무엇인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이 아마 좀 뻥을 좀 친 것 같아요. 뭐 훌륭한 체육 선생님이 와가지고 네가 오면은 막 손흥민이 뭐 거의 뭐 그다음에 뭐 태권도가 막,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저께부터 지금 하전도사님한테 지금 태권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 팔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배우고 지금 쉬었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일단 체육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전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혀 체계도 없고 막무가내예요. 뭐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10시에 오면은 그냥 4시간인가 5시간을 계속하고, 중간에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간다고 손 들고 갔다가 놀고 안 오고, 뭐 물 마시러 가고, 선생님들 한쪽에서 뭐 숙제 검사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교육의 체계를 틀을 바르게 세워가고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해야 될, 계몽해야 될 일이 제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큰 일이 선생님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교육을 일주일에 2번씩 그 선생님, 그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저는 1차적으로 이제 같이 그분들하고 친해질 때까지는 같이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2번 영어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굶주려가지고 전부 하겠다고 손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악한 시설들을 확충해내고 처우를 개선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일들을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호텔이 하나 있는데, 호텔에서 선생님들 가운데 그 호텔에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뭐 비쌀 것 같아가지고 교장 선생하고 행정실장하고 그 아는 분을 통해서 가서 호텔에서 조금 밥을 사드리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완전히 저희들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더라고. 막 완전히 그냥 자부심을 갖고, 이야, 막 뿌듯한.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년에 3번 정도는 호텔에서 밥은 못 사주더라도 커피는 꼭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더니 막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해야 될 일이 선교센터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선교센터가 그 선교센터입니다. 여기에는 멀리서 이 학교에 보낸, 모닝스타 학교에 보내는 1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멀리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걸어와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와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은 통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가르치고 싶고, 또 그 중에서는 가난해서 또 선교사님들이나 뭐 무슨 목사님들이 추천한 분도 있고, 그래서 15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기숙하면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요. 애들을 잘 믿음으로 케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슈르켓이라고 하는 지형이 이게 낮은 지역이라 이렇게 모여드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조그만데도 대학이 2개나 있습니다. 전혀 소학교보다 못한 대학이 거기 있어요. 가서 제 아내가 그 강의실을 내다보고 기절 초풍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데서 무슨 공부가 될까? 60년 대도 쓰지 않던 그 시커먼 그 책상에다가 그 흙판, 다 파여진 흙판에다가 이렇게 분필로 불도 어중충해가지고, 거기를 제가 이제 드디어 60 넘어서 입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 충분하죠? 여러분 나이는 뭐 한참.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대학생들에게 옛날 우리 드림고시처럼 했던 것처럼, 여기는 뭐 환상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대학생들에게 싸게 와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돌보게 하는 일들이 이제 하는 일들입니다. 위탁 학생들과 대학생들과 스태프들을, 시설을 관리하죠. 뒤에 땅에다가 무안에서 가지고 간, 그 나보다 먼저 간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갈 때 그 밤 고구마를 심어놓고 갔는데, 고구마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개들도 고구마가 있는데 한국 고구마는 개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막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씩 이렇게 나눠주고 딱 선물로 시고구마로 막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시급한 해야 될 사명이 이번에 가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온 것이, 이전에는 그 오신 허선교사님께서 이 선교센터가 짓기 전에는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각 지역에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곳곳에서 와서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학교를 열었어요. 코스를 6주 동안 모든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되고, 또는 목사님이 되고, 또 이제 다시 또 카트만두 신학교도 가고 그러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300명, 어떤 교회는 600명, 그 2%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놀랍다니까요. 토요일이 주일인데요, 토요일 날 보면은 저희가 그 현직 교회를 가려고 저희는 세발차 택시 불러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무슨 축제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 도시에 그 깨제대한 사람들이 언제 그런 옷을 속에다가 숨겨뒀는지 화려한 옷을 입고, 대부분이다,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녀들 손잡고 쭉 가는데 계속 우리를 따라와요. 그래서 갈고 봤더니 우리가 가는 현직 교회로 전부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3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보면은 알아듣는 소리라고는 그 지명과 사람 이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 그 나라 말이니까. 근데 발음이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바울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사야 그래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에이자야 이렇게 하죠. 근데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사울 그러는 거예요. 다윗. 어메, 뭔 일이다냐 봤더니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 발음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음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도 우리가 아는 찬양, 자기 나라 말로 악보도 없지만 우리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런 찬양들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교회진들하고 재정을 여기다 많이 쏟아버리고, 이제 재정 후원이 끊겨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빚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이 사역인데 이거를 중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하나님이 길을 여실 테니까 이것을 우리 다시, 예전에 5번 했다면 이번에는 1년에 몇 번이라도 다시 이 성경학교를 다시 열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네팔의 현지 교회를 그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것이죠. 매 기수별로 운영 예산이 100만 원이 드는데, 매 기수별로 와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교대 주고 그리고 강사 초빙하는데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값 있는 데 쓰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엄청난 일들을 해낼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제가 뭘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역에 앞서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의 힘이고 저의 생명줄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도록,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사역이 됐든 뭘 됐든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구령의 열정. 예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삭스럽게 저런 거 갖고 울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는 운수가 오니까 나도 눈물이 나와. 찌질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역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겠는데, 한국 사람들 왔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다 갔다 오르는데 큰소리 쳐놓고 또 얼마 못 돼가서 또 다시 또 머리 긁으면서 여기 오면은 또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들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해서. 그리고 동역자들과 서로 네팔의 영혼들, 그리고 학생 교사들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거기에 있는 또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노동자들이 이제 돌아오면 이제 거기서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만난 사람이 참 좋은 분을 만났는데 가서 능력 있게 이렇게 우리를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얼마나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돕고 살려서 네팔에
부흥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자 문제인데요. 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잘 안 줘서 1차적으로 여행 비자가 있고, 여행 비자는 3개월 그리고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돈을 줘야 되죠.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학생 비자를 지금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기본인데 대학원이니까 2년을 하고 1년은 그 떨어지고, 그래서 3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 네팔어와 영어를 빨리 습득해서, 그것은 그 공부가 아니라 습득하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면서 빨리 습득해서 그들과 한나될 수 있도록,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1월부터 시작이 돼서 12월 말 안에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서 갭이 큰 것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눈이 누가 말했죠? 두 분이나 얘기했죠.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당장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모두가 다, 하물며 나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런 성벽도 다 무너뜨린 분이십니다.